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레위기 3장 짧은 본문입니다. 40절부터 51절 짧은 본문인데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레위인에 관한 계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계수의 차이점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전입니다. 속전.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레위인에 대한 레위인의 첫 번째 관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그 첫 번째 관한 이 계수를 통해서 이 계수가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속전, 다시 말하면은 이제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대속을 드릴 것과 그리고 또한 대속을 드릴 대상자와 그리고 대속의 원값,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원값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대속을 이룰 값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대속을 이룰 값입니다. 산수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속을 이룰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레위인이 1개월 이상 개수가 몇 명입니까? 22,273명이죠. 22,273명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차이가 납니까? 1,000?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273명이 작더라.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273명이 지금 플러스가 된 거죠. 273명, 맞습니까? 273명. 273명.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수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계산기가 두드려 보세요. 22,053명은 아닌데. 이거 누가 계산기 두드렸습니까, 이거? 22,540명 아닌가요? 아, 43명 맞겠다. 아,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속을 이룰 때 대속의 값과 그 다음에 원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속전의 원리입니다. 속전의 원리. 자, 속전의 원리. 속전의 원리.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속전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원값과 아, 내가 지금 수학하는 것 같아. 원값과 대속의 값. 대속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일한 값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속전의 원리입니다. 원값과 대속의 값이 동일한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중요하다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대속의 값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쓴 논문들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원리들이 이 속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자, 대속을 이루는 값이 여러분 22,273명인데 원값이 22,54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속이 안 됩니다. 22,546명. 그렇죠. 아, 참네. 이 누가 계산기 뜯어냈어요, 이거? 너무 자신있게 여기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6인데. 너무나도 큰 소리로 이야기해가지고,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왜 큰 소리 치는 것이 대장 해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그대로 적용 딱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다.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값을 이룰 때는 원값과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속의 값을 이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원값이 더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차이 나는 것만큼 무엇을 플러스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플러스 해야 됩니다. 똑같이. 작아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 273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273.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또잉또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것이 완전 대속이 되는 겁니다. 완전 대속. 요거 여러분들 공식 원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왜 나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거쳤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원값과 그리고 대속의 값이 같아야 되는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담이 일어났던 이 아담의 죄가 그저 불순종에 의해서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값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불순종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죄의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서 해결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해결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완전 대속이 되는 겁니다. 완전 대속. 이 부분들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왜? 원리상에서 대속이 원값을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은 별도예요. 별도.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러면 이 불순종이 순종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해결돼야 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삶으로 나타났죠. 그죠? 삶에서 이것이 고난을 함께 그 속에서 담고 있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불순종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해결. 그러면은 죄의 값은 사망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의 값이 사망에서 해결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총집결입니다. 총집결적인 측면에서 사망이 것이지 이걸 다 해결한 측면에서 사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의 지불할 때 그래서 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무엇이 돼야 됩니까? 완전한 값이 되기 전에 무엇이? 그렇지. 완전한 아담이 돼야 되지.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해서 나심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한 아담이 어릴 때부터 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아담이 그냥 장성한 분량 그냥 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자궁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낳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 가시 엉겅퀴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30세 공생애를 이룰 때 30세부터 공생애를 이루죠. 이 30년의 이 세월은 바로 가시 엉겅퀴입니다. 가시 엉겅퀴에 대한 값이었고 그 다음에 이 공생애라든지 나면서부터 이 공생애는 또 하나는 순종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에 대한 값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다 이뤘다. 마치 수학 공식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부분들을 그저 레위인들을 계수했을 때에 22,273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자녀들의 첫 번째 것들을 계수하니까 273명이 더 많았더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속전이 안 되잖아요. 속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73명이 레위인이 더 작았잖아요. 레위는 속전된 숫자거든요. 속전된 수. 이것은 아직까지 미결된 겁니다. 해결된 것은 놔두더라도 미결된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속전. 이제 이해 좀 가십니까? 그래서 속전을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으로 드리라? 세겔, 돈으로 드리라. 화폐 단위로서 기준을 통하여서 이 속전이 화폐로서의 그 값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폐에 대한 값으로. 요거 조금 이해 조금 하셨습니까? 네.
요 대한 원리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걸요, 이게.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40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속. 속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기 딱 지금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저 죽지만 아니하시고 왜 고난을 살았고 왜 나면서부터 또한 율법에 관해서 순종하였고 라는 것은 전부 다 속전의 값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남자의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여서 그 명수를 계수하라.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에게 돌려졌다? 레위인은 내게 돌려졌다는 이야기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레위인이 바로 속전의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전의 값.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에 이 구원에 대한 값이 있다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완전한 죄의 값은 완전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값이 된 거죠. 그러니 주님은요, 자신의 몸으로서의 모든 것의 완전한 값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는 지금 1대1에 대한 값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대1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레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여서 12지파를 대신하여서 속전의 값으로 받은 거죠. 그때 속전의 값으로 받았는데 이제 계수를 해보자는 거죠. 속전이 지금 현재 있는 실질적인 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왜? 실질적인 우리가 대속을 이루는 원값과 대속의 값이 똑같아야지만이 이것이 서로 간에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첫 번째 것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것을 계수하게 해요. 언제부터? 처음 태어나서 그렇죠. 1개월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것을 계수하니까 레위인에게는 몇 명이 계수가 되었습니까? 자, 42절, 43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22,000 몇 명? 273명이었더라. 그죠? 이것이 1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 남자죠.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남자는 여러분 대표성입니다. 이게 대표성. 그래서 1개월 이상 남자들을 이제 첫 번째 것을 계수할 때에 첫 번째 것을 사람만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계수할 때에 무엇도 계수하도록 합니까? 짐승도 첫 번째 것을 계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속전을 받을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속전을 다 받죠. 그죠? 그래서 이 가시옹응키입니다. 가시옹응키. 가시옹응키에 대한 속전 다 받는 겁니다. 가시옹응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 것을 계수하여서 속전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의 계수를 헤아리니까 레위는 총 22,000 1개월 이상 남자 1개월 이상 된 첫 번째 장자. 그죠? 이 남자 1개월 이상 된 첫 번째 장자가 22,273명이었더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첫 번째 것에 대한 장자의 수가 22,273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속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를 이제 헤아리 보니까 그 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을 계수하니까 22,273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4절, 4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수가 레위인보다 273명이나 더 많더라. 그러면 속전이 그만큼 273명만큼 속전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 속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속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속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해야지 전체 속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속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짐승은 레위인의 첫 번째 것의 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짐승의 수도 계수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완전한 계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사람의 계수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5세겔씩을 받아라. 5세겔. 그래서 이 5세겔이 바로 성소의 세겔이라는 이야기죠. 일반 세겔과 성소의 세겔은 다르죠. 그래서 일반 세겔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성소의 세겔입니다. 자, 규빗도 일반 규빗은 45cm죠. 약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45cm. 그래서 규빗을 정할 때는 어린 아이의 것은 규빗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빗은 장자들 다 자란 뼈, 그것을 규빗의 하나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때에 성전의 규빗은 이 뺨 한 끗만큼 더 많습니다. 성소의 규빗은. 그래서 성소의 일반 세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세겔이나 두 세겔로 계산하지 말고 몇 세겔? 그렇죠. 5세겔로 계산해라. 이 5세겔은 바로 사람의 속전의 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것밖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가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사람 수가 모자라잖아요. 사람 수가 모자랐는데 이것을 속전이라는 이 화폐로서 지금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한 속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5세겔로 계산하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 5세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속전은 우리의 속죄, 그죠?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은혜? 전적인 은혜. 우리의 대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 5세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때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속전이 274명이 이스라엘 지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속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수를 맞추려니까 사람의 수를 갑자기 어디서 여러분을 끌어올린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에 한 사람에게 무슨 세겔? 5세겔. 그것을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그래서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소의 세겔. 세상의 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소의 세겔. 성소의 세겔. 이 성소의 세겔이었고 그리고 이 5세겔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것은 성소의 세겔이 5세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서부터 공생의 30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여러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우리의 대속의 문제가 아니라 나심과 그리고 또한 공생애를 통해서 그 순종에 또한 고난을 함께 다 수반하는 것, 그 가시 옥은 길을 다 수반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완전한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다 이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전의 원리는 원값과 대속의 값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이 완전 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대속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속전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40절부터 51절이 그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5세겔씩 마치 금액을 가지고 상거래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완전한 대속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속은 바로 나심에서부터 30년에 대한 가시원건기, 공생의 고난, 순종,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 대한 하나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다 어울러서 이것이 속전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한 것이 그 원리가 바로 3장 40절에서부터 51절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설명하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겁니다. 왜? 이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수차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 제가 또 논문도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가 반드시 특강한다. 반드시 특강한다. 특강이 이것이 1시간 만에 특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리즈로 해서 제가 특강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후에 녹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몇 절 읽을 차례요? 47절. 48절부터 자, 우리가 51절까지 다 읽읍시다. 자, 시작.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49절을 별표를 치놓으세요. 4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레위인으로 무엇을 한? 그렇죠.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그죠? 대속. 딱 나오죠. 대속. 그죠? 대속의 문제입니다. 대속의 문제. 그래서 이 속전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다 돼야만이 완전 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세겔로 받은 것이 1365세겔. 한번 계산기가 한번 두드려 보세요. 1365세겔. 맞습니까? 예. 5세겔이라니까 50, 57, 35, 5, 35. 맞네. 딱 맞네. 예. 1365세겔이었더라.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은 속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신약 속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늑길을 오르셨는가? 왜 공생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리고 난지 태어나서 3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지나서 공생애를 했는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근기, 가시원근기를 이루고 난 뒤에 그리고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것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총결집하였고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계산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대속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5세겔 부분을 계산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계산 안 하고 너희들 그 수가 남기 때문에 나 너희들 속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성소의 세겔로 계산하여서 완전 대속을 이뤘다는 사실, 오늘도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인 은혜에 오늘도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한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값과 대속을 이룰 값이 확정적으로 통일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가 레위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차이 나는 만큼 성소의 세겔로 계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속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 속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잡은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속전을 이루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은혜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속받은 우리의 걸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는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살아가는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